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공이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삶, 마치 바벨론처럼 정말 우리와도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삶,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만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마칠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현실 너머의 현실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데려간 걸로, 강제로 데려간 걸로 되어 있지만, 어쩌면 그 화친의 의미로 예전에 이 조선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도 보면 중국의 어떤 큰 나라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사람들을 궁녀나 일꾼들을 보내죠.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중국의 사신이 와서 요구하기도 하죠. 아직 유다가 완전히 국가로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공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 자치의 허락은 받은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즉 왕의 왕권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도 보면 세자를 정하는 문제도 중국의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지, 제가가 나야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이제 그런 정도로 유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공의 의미로 아마 젊은 청년들, 말이 청년들이지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도 그것을 요구하였을 것이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한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은, 에워싼 것은 여호야김의 외교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야김의 불순종 때문이죠.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 왕입니다. 신명기를 발견하고 신명기에 따라서 예배와 국가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눈에는, 여호야김의 눈에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전장에서 죽습니다. 아마 그때 이 아들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자신의 종을 저렇게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애굽을 의지하죠. 그리고 애굽의 힘으로 여호야김은 왕위를 안전하게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등에 업고 애국의 서포트를 받아서 그 요시아로부터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뭐 그게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 되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남유다는 어떤 경우는 왕이 2번에 걸쳐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서 왕위가 교체되는 그런 일도 있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하나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엉망이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어떤 공의와 정의와 법도가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 지지를 해줘야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왕위를 이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애굽에 대한 의존이 여호야김의 통치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지를 보여주죠. 바벨론에게 한 3년 정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지만 결국은 어리석게도 애굽 쪽으로 붙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국, 막 이제 성장하고 커지고 새로 나타난 강국이고, 애굽은 이제 꺼져가는 불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애굽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애굽을 치러 가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너 까불면 끝이야 하며 다음 세대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늙은이들이 불순종했는데 젊은이들도 그 결과를 함께 견딥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그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다음 세대도 함께 견딥니다. 자꾸만 예전에도 학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학교에서도 부모가 모든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어떤 책임도 안 지고 모든 걸 다 학교를 비난하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신앙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교회는 돕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고작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6일입니다. 6일. 어디서 더 많이 배우겠습니까? 전 세대, 기존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오래된 불순종에 참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컨트리뷰션한 게, 기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할아버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그 영향을 젊은 세대가 치르죠.
늙은이들의 죄의 대가를 젊은이들이 치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이제 나는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의 세대들의 그 죄의 결과를 다음 세대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저런 게 아니라 앞 세대들의 그 불순종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누가 기도가 뭐다, 교회 생활을 뭐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갔더니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배웠습니다. 언제 강의를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이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시대에는. 이게 오늘의 본문에 대해 그 핵심은 아닌데 괜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세대의 그 죄의 결과가 불순종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그 다음 세대가 그 죄의 결과를, 그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자신의 본토와 나라를 떠나서 정말 자신의 신앙에 적대적인 자신의 신앙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고 어디에 유배를 가지 않지만 지금의 문화가, 지금의 세상이,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여기는 미국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공격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는 세대가 됐죠. 어쨌든 이제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그 데려온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선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궁중으로 데려오게 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중에서 왕족,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발해서 궁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죠. 왕의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꿉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혹은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이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냐 하면 세뇌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충실한 그 종으로, 협력자로, 바벨론의 어떤 지도자로,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은 지도자로 세우려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세뇌하는 거죠. 브레인워시를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이스라엘에 보내 이스라엘도 바벨론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름을 고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이제는 앞에 부분에서는 무력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애워싸서 우악 내가 너네들을 멸망시킬 거야 한 후에 이제 문화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무력으로 그 지배 뺏고 무력으로 이렇게 딱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통치를 하죠. 뭐 지금 사단의 방법이 그렇죠.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믿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 그냥 교회는 주일만 잠깐 오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돼. 그냥 예배만 참여해. 그거면 돼.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대신 다른 거 많이 즐겨. 주일도 가끔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행동해도 돼. 그렇게 유혹하는 문화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식민 치하에서 통치당하면서도 속국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나도 바벨론 시민이야. 나도 바벨론과 똑같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죠. 바벨론의 종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치 나도 바벨론의 시민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듭니다.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도 바꿔서 내가 마치 바벨론의 시민인 양 생각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종이고 포로고 속국이고 세컨 시리즌이죠. 세컨이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시리즌이라고 쳐주면 다행이죠. 자신들이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선진 문화와 문물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인 사람인 것처럼 바벨론의 귀족인 것처럼 살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쟁 포로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우리는 식민 시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바벨론의 시민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 똑똑한 이들을 바벨론을 위해서 사용하게, 바벨론의 왕궁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왕을 돕게 만들고, 이들이 왕궁에 살아도 결국은 포로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도 바벨론에게 진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신앙의 감각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포로인 주제에 이 땅, 이곳의 사람이 아닌 주제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제에 바벨론 사람인 듯한 착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문화 환경 가운데 살아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이 정체성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죠. 자꾸만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게 하려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아니면 유혹을 합니다. 그런 협박과 유혹 가운데로 던져진 청년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뀝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아벳느고로 이름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가운데는 다 바벨론의 신인,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섬긴다는 그 신들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게 다 벨드사살, 사드락, 아벳느고가 그런 이름으로 바꿉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영시해서는 안 된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영웅적인 거부를 한 사람들로 해석해서는 다니엘서의 진짜 메시지를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가는 죄와 타락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역할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으로 이렇게 타락해가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역할은 그 수동적입니다. 즉 그렇게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죠. 나중에 종말에 또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세상을 바꾸시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세상은 믿음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공격에서 잘 방어하고 이겨내는 거죠. 악의 멸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악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종말의 시대는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하죠. 신앙의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인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신앙인은 거듭 어떤 권력이나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현실 타협의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풀무불의 세 친구와 사자굴의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죽음의 위험에 맞섭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들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막 탄식이나 원망이나 아주 대단한 거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죠. 왕의 음식은 거부했는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바꿉니다. 이름까지도 바꿉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면적이고 영웅적인 거부라고, 왕의 음식은 거부하기 해냈지만 이것을 전면적이고 영웅적인 거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럴 거면 나 다 안 배우겠다, 이름도 안 바꾸겠다, 금식
금식 투쟁하고 철야 투쟁하면서 감옥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죠. 그런데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배웁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인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죠. 차라리 지켰다면 이름을 안 바꾸겠다 하고 왕의 진미는 먹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이름을 바꾸라는 그 요청을 고난과 박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근데 내일 계속 살펴보겠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이, 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세뇌 가운데서도, 그 유혹 가운데서도, 정말 자신의 신앙의 적대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현실 감각을,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이죠. 분명히 노라고 얘기하고 거절하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정체성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영웅적인 저항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 소극적인 저항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고, 그런 저항들이 나중에 풀무불이나 그 사자굴에서 더 큰 저항에 더 크게 저항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지만 또한 저항할 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절대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선택지였고, 음식 규정의 준수는 종교적인 정체성의 유지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는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분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힘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쉽게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유혹도 정말로 이렇게 차라리 핍박과 박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텐데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말로는 이게 합리적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 분별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반드시 지키고 어떤 것은 조금은 수용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기도문,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소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의 그런 그때 저항과 거부의 행동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영웅적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풀무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웅적으로 볼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건져진 그 구원에 너무나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죽음을 무릅쓰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뭐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죠. 이 이야기에 구원을 받았다. 사자굴에서 건져졌다. 풀무불이 태우지도 못했다.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항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거부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구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내가 안전하게 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니까 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저항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메시지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적대적이고 정말 harsh하고 유혹하는, 우리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구원을 해주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소소한 저항이라도 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적대적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마적 세력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노라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바꿀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믿음의 신실함의 대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에 신실하게 저항하고 버티고 그래서 나를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구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풀에서 건지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는 거죠. 우리는 신뢰한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데 왜 내가 하는 대로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 신뢰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건 신뢰가 아니죠. 바벨론, 왜 나를 바벨론에 보냅니까?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십니다. 이게 신뢰인 겁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일이 돌아갑니다.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지혜가 됩니다. 바벨론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보여주셔야 꿈이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도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도 정말로 그 적대적인 하나님 신앙의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잊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정말로 악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냥 치닫는, 내리막길을 걷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사이드에, 하나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으면 이 악으로 치닫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7장 이후로 나오는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소망을 붙들고 견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살면서 주인으로 왕의 아들로 살아가야죠. 세상은 악해 나빠. 저리가. 나는 따로 살 거야. 그러며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돼서 사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떳떳하게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적극적이고 영웅적인 거부는 하지 않을지라도 소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아무리 악한 길로 가더라도, 불순종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변두리에서 찌질하게 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세상의 변두리에서 찌질하게 불평불만만 하면서,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불평불만만 하면서 사는 그 찌질이들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세상의 중심에, 바벨론의 중심에서 서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를,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통달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의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문화와 단절이 돼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피하기만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로 밀려가는 겁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재밌고 제일 신나고, 그리스도인들과 말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이래야 되는 거죠. 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 살겠어. 저 사람들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타락했어. 저 사람들하고는 말도 못 섞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놀아줄 건 놀아주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이 선은 넘을 수 없다.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야, 야, 저 사람 진짜 매력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한국이 아니라서 여기는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면서도 저 사람이 오면은 예수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거는 내 신앙의 거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걸 알면서도, 야, 저 사람이 있어야지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또 자꾸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왕이라 부르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바벨론일지라도 거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게 바벨론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환상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문화, 언어, 뭔가요? 네네, 이름도 바꾸고. 그렇지만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저항하면서 그렇게 왕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왕궁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내가 정말 본질적이고 내 정체성에 저어되는 것들에게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또 받아들일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배우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자신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바벨론의 그 공격과 유혹에 당당히 맞섭니다. 그렇지만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과 언어는 배우고 이름도 바꾸지만 결정적인 그것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저항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세상과의 그 저항에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바벨론일지라도 가장 악한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의 때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편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오늘도 믿음의 저항을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